12연기와 위파사나 298쪽 8번 오온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아는 것이 열반이다. 오온은 몸과 마음입니다. 5가지 무더기, 물질, 색온, 그 다음에 느낌, 수온, 상온, 기억, 이미지네이션, 표상작용, 그 다음에 행온, 의도, 그 다음에 식온, 아는 마음. 원래 인간은 몸과 마음밖에 없는데 2가지인데 부탁께서 최고의 지혜가 나서 보니까 마음과 함께 있는 것이 느낌과 상과 행, 의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이 안다. 해서 정신과 물질의 수상행이라는 마음의 작용 3가지를 포함해서 오온이라고 했습니다. 오는 무더기 온자. 그러니까 우리는 몸이라는 물질의 무더기들, 여러 가지 그 부속으로 여러 가지 장기들로 뼈, 피, 머리털, 눈, 귀 하는 온갖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장기들이 모여서 몸이라는 것을 형성하고, 다음에 느낌이 얼마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느낌은 부처님이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덤덤한 느낌 3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 느낌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육체적인 느낌, 정신적인 느낌, 으로도 분류도 하고 굉장히 파생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느낌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맨 느낌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보는 느낌. 거기서 육체적 느낌 일어나면 좋아하네, 싫어하네. 그럼 정신적 느낌은 좋아 죽겠네, 싫어 죽겠네. 조금 더 증폭된 거.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 났을 때에도 처음에는 맨 느낌의 상태에서 좋아하고 싫어해. 초기에. 그러다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거듭되고 하면은 나중에 정신적 느낌으로 올라가 가지고 뒤집어져 버려. 멱살을 잡고 싸우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 것들이 정신적 느낌으로 발전된 상태예요. 그런 느낌들의 종류와 진행 과정들이 무더기들로 모여 있는 것들이 결합되어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다음에 수상, 기억, 얼마나 많은 기억들, 이미지네이션, 표상작용. 그러니까 우리가 창작하고 꾸미고 하는 것들이 다 상의 기능이에요. 뭔가 유추 해석해서 모양을 만들고 어떤 예술 활동도 일종의 상이죠. 샤만이 산신령을 보는 것도 상이겠죠.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을 보았다 하는데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이 말한 바가 없는데도 보았다라고 말했다면은 마하야나 대승에서 생긴 보살사상에 의해 생긴 건데, 그러면은 실제 없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본 거예요. 어떻게 봤어? 상으로 자기가 만들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꾸며서 본 거야. 그런 걸 통틀어서 상의 무더기다 해요. 또 행, 의도. 얼마나 많은 의도가 있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하고 행동하고 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행동은 다 마음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시킨 것이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의도가 없으면 몸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들의 수많은 무더기들. 그 다음에 이제 식온, 아는 마음.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느낌, 상, 행, 의도가 일어나는 것들을 5번째 마음이 알기만 해. 아는 마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인간의 정신과 물질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그 정신은 이제 다른 말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는 마음 하나만 있지 않고 느낌과 상과 행, 의도 3가지가 함께 마음 속에 들어가 있어서 작용한다 하는 것들을 완전히 해체해서 분석한 거예요. 이건
시쳇말로 붓다가 아니면 분석을 못해요. 마음은 비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덕이다. 하나가 아니다, 낱낱이. 그 무덕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동차 부속이 모여서 자동차가 되듯이 몸에 여러 가지 장기, 기능들이 모여서 몸이라는 걸 형성하지 특정한 어느 거 하나가 주도하는 것은 없다. 집합체다. 그것을 몸이라고 한다. 근데 그 몸을 내 몸이 있고 네 몸이 있는데 내 몸, 네 몸 하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로 다른 것을 네 몸, 내 몸 하다가 보니까 실제하는 내가 있는 줄 알고 자아가 생긴 거예요. 내 몸이라고. 그러니까 몸을 주도하는 자아가 없어요. 나, 너는 부르기 위한 명칭이고 구별하기 위한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 몸이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자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관념이에요. 즉 그런 관념을 깨려고 무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덕이다. 그 다음에 아는 마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사사건건 다 마음이 받아들여서 알잖아요. 마음이 아는 마음이 하나겠어요? 무지개 뜰 때 무지개를 아는 마음, 해 뜰 때 해 뜬 것을 아는 마음, 꽃필 때 꽃피는 것을 아는 마음, 애들, 가족, 부모, 형제 볼 때마다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그 무수한 마음들이 하나가 아니고 무더기들의 결합이다. 그래서 오는 5가지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들의 집합체인데 무더기라고 한 이유는 그것을 주도하는 자아가 없다라는 뜻으로 무더기란 말을 사용하는데 벌써 무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베이스에 그 뜻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 오온이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오온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서 함께 소멸해요. 느낌 있고 상 있고 몸 있고 행 있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앞뒤도 없어요. 함께 일어나지 않으면 조건이 성립되질 않아요. 살고 있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무더기들이 모여서 작용해서 살고 있는 것이지 특정한 누군가가 그것을 주도해서 이끄는 그런 주체는 없다는 거예요. 주체는. 물론 마음이 앞서서 이끌긴 하죠. 근데 몸이 이끄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5가지 우리의 나의 몸과 마음의 무더기들이 사실인즉슨 또 보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이 거듭되더라. 그것들도 항상 하지 않고 나의 소유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조차도 매 순간 진동하고 똑같지 않더라. 일어나고 사라지더라. 그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내 몸이 지금 내 몸이 아니야. 조금 전의 몸이야. 지금의 몸은 바뀌었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호흡이 같은 호흡인가요? 다른 호흡인가요? 시간과 공간이 달라요. 한 번 일어난 것은 과거예요. 같잖아요. 현재 새로운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일생 60을 일생으로 몇 번 호흡한다는 기록도 다 분석돼 있어요. 같은 호흡이 한 번도 없어. 생각이 같아? 같은 생각이 한 번도.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이기 때문에 덧없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나의 것이라고 할 것도 없고 집착할 거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을 알아야 그 집착이 괴로움이라고 알아서 괴로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서 집착이 끊어져 가지고 열반이라는 지구의 행복을 얻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용을 한번 가봅시다. 이 스승이 한 법문을 제가 녹취를 해서 미얀마의 12연기의 대가인 모곡사야도의 제자이신 우소바노 사야도 세민모 선원장님한테 제가 이걸 배웠는데 그래서 녹취를 해가지고 다
빼고 더하고 고치고 미얀마로 녹취하는데 어려운 빨리어를 또 다 번역하고 해서 미얀마에 보내가지고 또 스승한테 통역 통해서 원고를 보냈어요. 내가 다 여기다 붙인 이야기까지. 왜냐하면 12연기 쪽은 제가 손을 많이 못 대고 조금씩 문장만 다듬고 제가 12연기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 근데 그 스승이 위파사나에 대해서 강의할 때는 상당 부분 제가 손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책으로 펴내게 됐는데 그래서 책의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그 훌륭한 스승의 법문을 모은 거라서. 근데 제목은 내가 붙였는지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어. 이게 내가 붙이지 않았는가? 챕터별로.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어떻게 이런 제목을 붙였지? 근데 이 본문 내용을 제가 보고 제목을 붙이지 않았나 싶어요. 자, 어쨌거나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수행을 할 때 대상을 알아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두 번째, 사라짐을 알아차리고, 세 번째, 일어남, 사라짐을 알아차리고, 네 번째, 일어남과 사라짐 사이에 잠깐의 휴지, 정지된 상태가 있다가 또 일어남을 알아차린다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알아차리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벌써 일어남, 사라짐, 쉬고 또 일어남, 사라짐이 연속되는 것이 무상이에요. 같지 않다. 하여튼 같지 않다가 불교의 핵심적 진리예요. 모든 법문은 무상으로 통해요. 그 뒤에 괴로움, 그 뒤에 무아. 괴로움과 무아는 얘기 안 한다고 그랬죠? 너무 어려워서. 사람이 괴롭다 그러면 싫어해서. 무아라 그러면 이 수행 안 하니까. 왜? 자, 정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아라 그러면은 부처님 제자들도 무아라 그래서 아라한이 될 무렵에 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려고 그러면은 딱 수행을 포기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부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철벽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없는 무아를 알 즈음에. 얼른 그냥 거두어 버리는 거야. 나를 강화하는 힘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없다니.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 단계를. 바로 그 단계가 핵심이에요. 내가 없다라고 마지막에 알 때 집착이 끊어져.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오온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오온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몸과 마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중요한 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사람들은 몸과 마음에 문제도 있고 답도 있어. 몸과 마음을 떠난 어디에서도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뭘 구한다 하는 것들은 신을 구한다, 뭐 부처님한테 구한다, 무슨 조상한테 구한다 하는 것들은 우리들의 간절한 염원이지 실제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막연하게 구하는 하나의 기도예요. 수행은 기도하고 달라요. 기도는 뭔가 바라고 의지하고 하는 것들이지만 수행은 바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서 현실을 직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의 중요성 때문에 우리는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누구나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온을 벗어나는 윤회를 끊는 해탈의 지혜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오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있어서 우리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 그러니까 좋은 일도 몸과 마음으로 인해 생긴 거야.
나쁜 일도 몸과 마음으로 인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들의 환난 병고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답이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걸 내관적 지혜라고 하는데 위파사나 수행을 자기 내면을 통찰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고요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발견돼요. 뭔가 밖에서 구하려고 그러면은 누가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그 창의적인 어떤 것들이 생기지를 않고 대상의 본질을 볼 수가 없어요. 뭔가 마음으로 올 때 본질을 봐요. 그러니까 위파사나라고 말하면은 무상고 무아라고 의역으로 해결한 말도 있고, 그리고 어원적으로는 내관적 지혜라고 하고, 뜻을 풀이하면은 위 다르다 파사나 분리해서 통찰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관적 지혜는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지혜가 난다. 그 지혜가 무상고 무아예요. 그런데 또 어떤 곳에서는 위파사나를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럼 불교는 뭘까요? 불교는 핵심이 하나예요. 나의 몸과 마음이에요. 남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지 말어? 아니, 나의 몸과 마음에서 생긴 문제를 알면 남의 몸과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 나와 똑같으니까. 나를 이해하고 내가 컨트롤이 되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생겨요. 나를 모르기 때문에 상대한테 시비 거는 거예요. 나를 알면은 상대도 나와 똑같아. 나나 상대나 다를 게 뭐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나 상대나 같네? 그럼 나 볼 필요 없이 상대를 보면 되겠네? 내가 해결된 뒤에 똑같은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해결되지 않고 상대부터 본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았을 때 핵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예요. 그 무아예요. 마음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이 없다가 아닙니다. 무아가 있는데 그것을 소유하는 자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의 과정이지 안 된다. 그러면 남을 보내. 나 보지 않고. 그러면은 왜 남을 보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은 남을 볼 때는 누가 봐요? 내가 보잖아요. 내가 있다는 전제로 보기 때문에 지금 내 몸과 마음을 보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보면 마지막에 내 몸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무아라는 지혜를 얻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남을 보면은 내가 본다는 전제가 붙어요. nothing, 불가능해요. 그 나를 없애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내가 보잖아. 내가 선행되잖아. 추어가 나야. 근데 이미 나라는 것은 성립되어 있는데 성립되어 있는 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없다니까. 이미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관적 지혜. 불교가 한 인간의 깨달음 해탈을 얻는 건데 자기 몸과 마음을 벗어나지 말으라 그랬어요. 부처님이. 밖에서 구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밖에서 구해서는 언어의 유의야, 관념이야. 그리고 다 지금 내가 본다는 전제가 있어. 지금 나 없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내가 있다는 전제가 선행되어 있으면은 접근 못하지.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 수행을 하고 한국에 와서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우리들의 그 수행 방법, 그 사상들을 중국이 관념적인 사회거든요.
중국 전부 관념이에요. 도교가 얼마나 관념인 줄 아세요? 장풍 날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중국 영화들 보세요. 도술 행하고, 물론 도교와 도술은 다르지만은 거기 도술 쪽으로 조금 떨어져 나갔지만은 노자 장자는 도교예요. 거기서 도술이 또 떨어져 나와서 장풍 날리고 뛰고 뭐 근데 어떤 그 기적 같은 거 그런 거 근데 그것들이 그런 것들로부터 전해진 풍토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선문답식 질문이 들어와요, 저한테. 제가 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선문답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지, 그러지 못했으면 저도 화두 들고 평생을 끙끙 앓아도 해결 못했을 거예요. 지금 선문답이 보는 이놈은 먹고, 이먹고 있잖아요. 보는 이놈은 먹고. 보는 이놈 먹고 보는 이놈이 있다는 전제하에 들어가잖아. 그냥 봐야지 보는 이놈 볼 것 없이. 보는 이놈이 먹고라고 보는 이놈이 지금 주제잖아. 그거 없이 그냥 몸과 마음을 드는데 보는 이놈이 있단 말이야. 보는 이놈이 있는데 보는 이놈이 무하다, 내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이거 설명하기도 곤란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오 라고 하면 상대편이 화낼 테니까, 보는 이놈이 먹고 라고 할 때 보는 이놈이 마음이네? 뭐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그래? 지금 보는 이놈이 뭐? 마음이 보네? 그랬으면 됐지. 보는 이놈은 뭐? 마음. 뭐가 봐? 마음이 보지. 뭐가 봐? 마음이 보지. 보는 이놈이 뭐고? 마음이 보네? 근데 보는 마음을 또 봐. 그럼 같은 마음이 아니네? 라고 그렇게 갈 수 있지. 근데 보는 이놈이 있다는 관념적인 전제.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를 볼 때에도 보는 이놈이 먹고라고 보면 안 돼요. 그냥 맥없이 봐야 돼요.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있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호흡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른발 왼발 워킹 메디테이션 할 때 보게 하는 거예요. 네 발 하면서 봐요. 그 호흡을 내 호흡 하면서 봐요. 그냥 있어서 보잖아요. 내 몸과 마음을 볼 때는 그냥 있어서 보는데, 나갈 때는 자아가 있어서 내가 본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위파사나가 아니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위파사나 수행이 남방불교의 뭐 독단적 교리다, 도그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는 잘 수행을 이해 못해서 하는 이야기이지, 자기 몸과 마음을 벗어나서 우리가 무엇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누가 뭘 주어요?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내 업에 개입할 수 있어요? 붓다가 내 업에 개입할 수 있어요? 붓다가 자기 업도 개입 못했는데, 예수님이 알라, 마호메시, 공자, 맹자가, 소크라테스가, 인류의 지성인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다 업의 과보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에 의해서 그냥 받아놓은 밥상처럼 살았다고요. 조금 안 좋은 조건도 받아들여서 스스로 개선하고 평화를 이루었지. 근데 올 것은 온다고. 올 것은. 태어났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극복해요? 영생이 있어요? 없다고요.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 존재하는 것의 성품이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하는 건 없기 때문에 영원한 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영원하려고 그래. 지위를, 미모를, 재산을, 소유를, 모든 소유를. 일어나고 살아있는 거야. 내가 돈 있어도 써요. 지위, 그것은 남을 보살피려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남용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재산,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써요? 제가 산 가까이 바로 저희 집 이 산속에 있는데 매일 산행을 안 합니다. 바로 나가면 그냥 제가 320m의 그
산 위에 목조 통나무 집에 사는데 나가면 산이에요. 산속이기 때문에. 근데 어쩌다 나가면은 부끄러워요. 산속에 있는 사람이 산을 못 다니네. 산속에 있으면은 더 가까이 산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조건이 주어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산속에 산다고 그래서 차로 왔다 갔다 하지 나가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걷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러니까 어쩌다 나갈 때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산속에 있으면서 산을 더 모르는구나. 숲속에 있어서 숲을 모르듯이. 그런 것처럼 어디에 있다, 어느 위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냐 객관화시켜서 숲 속에서 보지 말고 숲 밖에 벗어나서 숲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개입하지 않고 하나의 현상으로. 그래서 오온의 중요성이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이자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하는 모든 문제로 직결됩니다. 아셨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생긴 문제는 다른 어느 누구의 몸과 마음으로부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일으킨 원인에 대한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것 아니고서는 안 돼요.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을 통찰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우리 생존의 실제가 오온이라면 당연히 주 대상은 오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몸과 마음, 5가지 무더기들의 집합이라면 당연히 주제는 나의 몸과 마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자명한 일입니다. 오온을 벗어나서 다른 어느 것에서도 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벗어나서 어디에서도 어떤 것에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뭔가에 의지하고 기도하지. 어려서는 부모에 의지하고 선생님에 의지하고 형제에 의지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해. 아직 인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평생 의지할 거야? 평생 보살필 거야? 학생 때는 사회에서 봐주는데 학생 딱 나오니까 냉엄한 현실이더라고. 안 봐줘 이제 같은 잘못을 해도. 부처님께서도 자연 현상계를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 아니고 낙엽 떨어지고 무상을 본 게 아니고 부모님 돌아가신 것을 보고 슬픔을 느끼고 덧없음 무상을 느낀 게 아니고 자기 호흡 보고 자기 몸과 마음 보고 무상 12연기를 발견하셨어요. 자기 몸과 마음 보고.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예요.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몸과 마음을 본 적이 없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최초로 몸과 마음을 본 분이 부처예요. 왜 봤을까? 몸과 마음을. 이게 중요해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6년간 고행하고 마지막에 앞가죽과 등가죽이 붙었다 할 정도로 못 드셨으니까. 탁발에서 5비구들이 도안은 주었지만은 너무 먹는 거 누더기 옷 입고 그 숲속에서 6년간 고행을 하는데 온갖 고행을 했잖아요. 숨을 막아보고 피부로도 해보고 귀도 막아보고 호흡도 막아보고 막 악마가 유혹도 하고 막 너 다 이겨냈다고. 그러니까 그 과정들이 고행의 과정들이 낱낱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죽음에 이르렀다고요. 죽음에 이르러야 정신 차려. 그 전까지는 아직도 감각적 욕망이 있어. 다 포기를 못해. 죽음에 이르렀어. 그 이제 죽어. 그래서 이제 죽네?
근데 거기서 위대한 자각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문제예요. 왜 죽나? 거기서 진실을 발견했어요. 보통 진실이 아니에요. 죽는 이유를 알았다고요. 이것을 완벽하게 받아들이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뻔한 거예요. 죽네? 이제 자기 지금 피폐해지고 머리는 잡아 뜯으면 막 이렇게 빠져. 지금 처음에 깨달음을 얻었을 당시에 버마 상인 수레 500대를 지금 미얀마 버마 상인이 그 옆에 지나가는데 천인이 계시를 받아요. 지금 부다가 출연했다 가서 공양 올려라. 버마 상인이 최초의 보시 공양자예요. 그래서 버마가 그렇게 불교국이 그 공덕으로 불교 국가가 됐는가 봐요. 공양을 올려. 아직 상카가 형성되기 전이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머리를 쑥 뽑아 기념으로 쭉 잡아서 이렇게 뽑은 기념으로 8발이 뽑혀. 그것이 지금 미얀마 양곤에 있는 쇠다곤 파고다에 부처님 머리카락 8발이 거기 보존돼 있어요. 그때는 그 몬족이 미얀마를 지배할 때인데, 그래서 황금으로 탑을 세워서 그 속에 거기 무슨 행사 때 들어간다고 그래요. 지금 부처님 머리카락 8발이 거기 있다고. 빼줬다고. 그러니까 빼면은 그냥 다 빠져. 죽네? 왜 죽는가를 발견했어요. 왜 죽죠? 태어났으니까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원인과 결과예요. 여러분들,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를 내세워서 사물의 이치를 역행하거나 그것을 극복하려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사물의 이치예요. 태어났으니까 죽어야 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여야지. 근데 우리는 미련을 가지고 못 죽잖아요. 아쉽게. 안 죽으려고 그러고. 태어났는데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그러니까 뻔한 거야. 태어났으니까 죽는데 그 사실을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로운 거예요.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고 거기에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았을 뿐더러 죽음이 다 모든 문제를 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왜 죽네? 태어났으니까 죽지? 그러니까 매우 기본적인 의문이 생긴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죽네? 거기서 이제 위대한 사상이 발견된 거지. 사물의 이치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니까. 왜 태어났지? 하하, 누군가가 태어나도록 점지한 게 아니고 감마 바와 업, 행위에 대한 힘, 그 과보로 태어났구나. 가속도로. 업의 생성으로 태어남이 있었구나. 지혜가 났으니까 투명하게 보셨겠지. 왜 업, 행위를 해서 그 과보로 태어남을 받았지? 집착을 했구나. 집착을 안 하면 될걸. 고진멸도에서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집착이 발견된 거예요. 왜 집착을 했지? 가래가 일어나서 감각적 욕망,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서 가래가 일어나면 집착한다고. 왜 가래가 일어났지?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났네. 가래는 느낌을 원인으로. 예리한 통찰로 이미 6년간 고행을 했고 부처가 학문을 다 했어요. 왜냐하면 힌두교 사회니까 바가바트기타, 우파니샤드, 베다 그 힌두교 사회에서 교육을 다 받으신 분이고 크샤트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무사 계급이기 때문에 무에도 읽혀요. 전쟁이 있으니까. 원래 인도의 지배 계급은 브라흐만 계급, 성직자 계급과 크샤트리아 계급 나와요.
역대 25분의 역대 고타마 시대 때까지의 부타 24분의 부처들은 전부 브라흐만이나 크샤트리아 계급에서 나와요. 최상위 계급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부처가 될 공덕이 시시한 곳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최고로 좋은 곳에서 태어나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온갖 것을 섭렵을 해요. 섭렵을. 그 부처님의 해박한 지식이 깨달음을 얻어서 저절로 꽃을 핀 게 아니고 이미 기초학문은 다 다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 이미 다 경험해봤기. 장가도 갔잖아. 장가 안 간 부처 없어. 다 가서 아들 다 꼭 낳아. 꼭 종범 씨도 될 자격이 있어. 딸 난 사람은 안 돼. 아들 낳아야 돼. 다 아들이 있어요. 통일해. 두 상수 제자가 있고. 그래 보니까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났네. 왜 가래가 느낌이 일어났지?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접촉을 해서 파사. 왜 접촉이 됐지? 명색. 몸과 마음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왜 있지? 재생연결식.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죽어서 다음에 뭐가 되겠다. 어쩌겠다. 라고 기대치가 있잖아. 바라는 게 있잖아. 그 바라는 것에 대한 원인으로 받는 결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생긴 결과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도둑놈이 되기를 원해서 도둑놈이 되고, 내가 사기꾼이 되기를 원해서 사기꾼이 되지 원하지 않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기를 원해서 여기 왔어요. 근데 이제 수행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 와요. 다 원해서 되는 거야. 재생연결식이 생겼어. 그것을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식이라고도 하고 재생연결식. 그리고 죽을 때 마음이 사몰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탁 죽고 나면은 빛이 움직이는 속도의 100만 분의 1보다 빠르게 다음 생명으로 딱딱 태어나요. 시간이 멈추지 않듯이 생명은 어디서 멈추지 않아요. 딱 어디 입퇴해요. 뭘로 태어나든지 난생, 태생, 화생 뭐 중에 하나로 태어난다고. 조건에 따라서 휩쓸리듯 가. 죽을 때 마음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연히 저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의도가 있어서 조건이 형성되면 그래서 내가 옛날에 개 키울 때 개 키우지 말라고 한 적도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개를 사랑하면 뭐 예를 들어 쫑이라고 그럽시다. 죽을 때 쫑을 잊지 못하면 죽을 때 바로 개로 태어난다니까. 미운 사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미운 사람 생각하면은 철푸덕 이제 자식으로만 나요. 부부는 어떻게 헤어지기라도 하지 자식은 헤어지지도 못하잖아요. 왼수가. 그것이 다 투사해서 자기가 끌어당겨서 생긴 결과예요.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누구 미워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원수로 만나서 가족끼리 죽이고 살리잖아요. 형제끼리 재판하고 살인하고. 지금 우리가 애 낳고 수술도 했잖아요. 다음에 걔가 나 죽일지도 몰라요. 내가 죽였는데. 인과응보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저는 업으로 보기 때문에 다 이해해요. 다 업으로 보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게 아니야.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결과들이 생길만 생겼어. 그렇게 보면은 누구를 미워할 것도 없어. 받을 것 받았어. 생길 만한 원인에 의해서 받았어. 그걸 가지고 안 받으려고 할 것도 없고 또 문제를 삼을 것도 없고 받아놓은 밥상 받았으면 됐어. 새롭게 만들면 돼. 원수 삼으면 안 돼요. 내가 끊어야지. 원수를 삼고 문제를 삼으면 내가 집착을 해서 가장 나쁜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좋은 파장과 나쁜 파장이 있겠죠. 가족이라는 것이 좋은 파장과 나쁜 파장의 결합체예요. 가족끼리 여러분들 화목한 줄 아세요? 애들 싸울 때 얼마나
클 때 싸워요. 치고받고. 그러니까 그럼 업으로 만나서 새 둥지에서도 떨어뜨려서 새끼 떨어뜨리잖아요. 치열하잖아요. 삶은 피를 튀기는 전쟁이에요. 다 자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시기 재생연결시키고 그 뒤에 이제 아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모르는 마음, 너무 빨라서 알 수 없는 마음에 세 가지가 있는데 죽을 때 마음 빠르게 일어나요. 어떤 리밋 딱 표상이 딱 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살던 중에 뭐 하나 자기가 평생에 의도가 딱 떠요. 그러면 그 표상이 죽을 때 마음이에요. 그럼 재생연결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라서 알 수 없는 마음을 세 가지 있다고 그러는데 죽을 때 마음, 삼월심, 그 다음에 바로 삼월심에 의해서 바로 다음 생명에 태어나는 재생연결식, 그 다음에 재생연결식이 딱 되고 무슨 마음이세요? 잠재의식, 바왕같이 있다고 그래서 마음과 마음을 연결해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의도대로 되질 않아요. 잠재의식이 우리를 이끌어요. 저장되어 있는 내 의도, 마음속에 있는 숨겨진 마음, 마음과 마음, 일종의 우리의 습관이에요. 그게 잠재의식이. 또 뭐라 그럴까? 생각이에요. 업의 과보가 여러분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어디서 왔죠? 지금 이전의 원인으로부터 생긴 결과예요. 생각이 어디서 왔죠? 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업이에요. 생각하고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가 또 업을 만들어요. 또 그러면 그 업의 과보를 받고. 다 생각이 앞서잖아요. 그 생각은 어디서 왔죠? 지금 이전에 잠재의식, 저장되어 있는 축적된 성향.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줄 아세요? 천만에 떠밀려 살아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사는 줄 아세요? 습관대로 살잖아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어디서 태어났어. 돈을 벌었어. 못 벌었어. 어느 지방에서 태어났어. 어느 학교를 나왔어. 어느 부모한테서 교육을 받았어.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생긴 어떤 그 자기 관념이 있잖아요. 실제가 아닌 고정관념. 그 관념이 우리를 지배해요. 나는 누구다라는. 그 실제하는 건 줄 아세요? 생각이에요. 다 허상이에요. 그런데도 실제하는 것으로 알고 그것에 의지해서 그것에 의해서 조종되고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습관이 살지, 내 생각이 살지. 근데 내 생각이 나예요? 얼마나 많이 바뀌는데 생각이. 오만 변덕을 다 떨고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오만 변덕을 다 떨고 그냥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은 복이 오는데 잘난 척하면은 이제 이쪽에서 도와줄래다가도 싹 걷어버리고. 우리 도움 받고 살잖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 못 살고. 그래서 재생연결식이 생겼어. 왜 재생연결식이 생겼지? 라고 보니까 행위를 해서. 이게 업이에요. 이 행위가 신구, 생각과 말과 행위. 그 과보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온 게 아니야. 행위에 대한 결과로. 그래서 이때 그 행은 아까 미래에 태어나는 업의 생성도 업이고 이때 행은 업의 형성, 쌍카라라고 하는데 업의 형성, 행위. 이건 뭐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과거의 행과 현재의 행이 있어요. 과거의 행은 형성된 거. 지금 업의 생성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내가 현재에 만드는 행위. 지금 우리는 과거에 형성된 거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미 내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 밑에 태어난 거,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요 모양 요 꼴로 태어난 거, 이것들은 과거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성격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못 바꿔요. 힘들어요. 그리고 막 괴로워요. 성격이 안 바뀌니까. 저도 제 잘못된 성격을 발견하고 얼마나 고통을 겪고 바꾸려고 했는지
안 돼서 나중에 포기했어. 에이, 생긴 대로 살자. 그러니까 조금 개선되대. 그러니까 축적된 성향,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게 비극이에요, 사실은.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습관을 어떻게 바꿔? 어제 오늘에 생긴 문제가 아닌데. 그렇네라고 받아들이면은 내가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힘이 생겨서 조금 벗어날 수 있어. 객관화가 돼. 근데 바둥거리면 바둥거릴수록 안 돼. 왜냐하면 가속도가 붙어요.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더 생겨요. 뭐든지 작용을 하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어요. 근데 그렇네 라고 알아차린 순간 작용을 하지 않고 놓고 보는 거예요. 그게 위파사나예요. 놓고 봐 그냥 그렇네 하는데 시비가 안 걸리고 그렇네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뭐라 그러고 손뼉이 안 마주치는데 이렇게 치려고 그러니까 그렇네 하고 이게 안 가는데 오다가 말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나의 현상으로 분리해서 놓고 개입하지 않고 놓고 보는 것이 위파사나거든요. 그래서 행위로 인해서 생겼네. 이때 행위는 업의 형성, 과거로 가면 안 돼요. 지금 현재 새로운 업을 생성하는 것을 지금 무엇을 어떤 행위를 할 거냐가 우리들의 현재도 즐겁고 지금 이후의 미래도 결정돼요. 자, 그러면 행을 원인으로 식이 일어났네. 그럼 이 행은 보니까 왜 행을 했지? 보니까 부처님이 무명, 모른다. 사성제를 모른다. 원인과 결과를 모른다. 모른다의 무명. 모른다요. 이게 불교의 위대한 진리예요. 자, 몰랐어. 왜 몰랐지? 라고 가보니까 더 갈 데가 없어. 이걸 유념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게 끝이에요. 우리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근본 원인은 과거의 무명을 우두머리로 삼고 현재는 가래를 동반자로 삼아요.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로 사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에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근본 원인은 모른다와 욕망, 가래예요. 몰라서 그랬어. 여기에 깨달음의 장이 펼쳐져요. 그리고 여기서 12가지의 원인과 결과를 부처님이 발구고 역관으로 이제 올라갔죠. 다시 또 무명을 원인으로 행을 원인으로 식을 원인으로 정신과 명색, 명색을 원인으로 접촉을 원인으로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를 원인으로 집착을 원인으로 업의 생성을 원인으로 태어남, 생을 원인으로 노사, 생로병사, 늙어서 죽는 것. 오르락 내리락 했어, 12가지를. 그리고 부처님이 딱 보니까 그 12가지가 다 몸과 마음이야. 무명이 뭐지? 마음. 행이 뭐지? 마음. 식이 뭐지? 마음. 명색, 몸과 마음. 접촉, 몸과 마음. 느낌, 마음. 가래, 마음. 집착, 마음. 업의 생성, 마음. 몸과 마음. 노사, 몸과 마음. 늙어서 죽어. 그러니까 거기서 비로소 한 인간의 문제가 죽음까지 이르는데 왜 죽는가를 유추 해석해 보니까 몸과 마음이네. 최초로 인류사에 붓다만이 발견하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인간의 문제는, 나의 문제는 내 몸과 마음의 문제구나.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받아놓은 것도 과거의 원인으로 몸과 마음이 있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지금 이후의 미래도 결정되고, 그리고 나서 최초로 몸과 마음으로 와봤어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경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음보는 수행을 하고 12연기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를 요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역관과 순관으로 했다만 얘기만 나오지 이렇게 그 줄거리를 이렇게 이어서 말하는 경전은 없어요.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왔어. 지금 이 얘기예요. 몸과 마음을 보기 시작했네. 깜짝 놀랐어요, 부처님이.
이건 제 얘기예요. 부처님 깜짝 놀랐다는 얘기는 부처님이 깜짝 놀라셨을까? 어쨌거나 몸과 마음으로 와서 보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몸과 마음은 전부 느낌이에요. 느낌은 뭐지? 감각기관. 우리는 안이비설신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6가지 문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 6문으로 살고 있다고. 6문이 육경에 접촉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육식한다라고 그래요. 이게 18개예요. 12처와. 그게 우주예요. 18개가 우주예요. 로카라고 그래서 세계야. 내가 살고 있는 하나의 세계야. 6가지 문으로 들어온 정보로. 근데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75%래요. 그래서 이제 조금 장님이 이 악업의 과보가 조금 세요. 보는 것이 이게 맛본다, 멋본다, 맛도 눈으로 본다가 우리가 많이 쓰는 이유가 눈을 그렇게 많이 활용한대요. 그리고 나서 몸과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와 보니까 느낌이 있는 거예요. 손 한번 대보세요. 탁자 위에. 이게 느낌이에요. 맨 느낌. 근데 잘 봐요. 느낌이 가만히 있어요. 톡톡톡 뛰고 조금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있죠? 느낌은 변화가 있어요. 느낌은 매 순간 생멸해요. 마음도 생멸하는데 생멸하는 거 못 보죠. 느낌에서는 생멸을 발견해요. 좋다 싫다도 우리가 변덕들도 하잖아요. 맥박 뛰는 것도 느낌이에요. 호흡도 느낌이고. 자, 가장 리얼한 느낌 보자고요. 지금 계속 진동하고 화끈 욱신. 자, 보세요.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생자가 사성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 괴로움이 있다.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괴로움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무상을 알므로써 소멸될 수 있다가 소멸, 열반이 멸이에요. 그 다음에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은 팔정도 위파사나다. 그 팔정도 위파사나가 사념처 수행이에요. 사념처 수행 안에 사마타와 위파사나라는 것이 있어요. 사마타는 대상과 하나가 되는 수행, 위파사나는 대상을 분리해서 보는 수행. 이렇게 일련의 맥이 있어요. 위파사나라는 얘기가 별로 잘 안 나와요. 사념처라고 그러세요. 사티파타나 수타, 아라차님을 확립하는 경이라는 것이 4가지 아라차를 몸, 느낌, 마음, 법. 사념처가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의 모든 법은 사념처, 수행을 해서 무상고 무아를 알아라로 귀결돼요. 어떻게?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우주적 극락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힌두이즘하고 접목돼서 신이 들어온 것이지 법신, 보신, 화신이 브라우마, 비신이 시바가 들어와서 생긴 사상이지 여기에선 그런 거 없어요. 올리 몸과 마음이에요. 나는 몸과 마음에 관한 것만 얘기했다. 다 많은 것을 아는데 그건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했지? 나는 오직 몸과 마음의 괴로움 이거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다. 괴로움 해결하는 게 우리들의 궁극의 과제지. 그럼 괴로움 끝나는 것이 지구의 행복이지. 괴로움은 구조적이니까. 우리는 불만족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무상의 귀의를 못하니까. 고의 귀의를 못하고 무아의 귀의를 못하니까. 괴로움이 해결되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괴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지름길이에요. 위파사나가 아니고 괴로워하네? 라고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괴로움을 극복하지 못해요.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려고 감각적 욕망, 괴로움을 뛰어넘는 다른 지혜, 빛가번쩍 지혜 없어요. 괴로움이 있네? 하나의 원인과 결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볼 때 불가피한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들여서 해결되는 거예요. 피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느낌을 보니까 느낌이 변한단 말이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 이전에는 모든 인류사의 모든 구도자들은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번뇌를 억누른 거였어요. 부처님도 고행이 딱 붙잡고 막 이를 박박 갈면서 막 숨도 막 악마가 유혹해도 나 잡아먹어라 나 하고 막 포기할 생각도 있었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근본 집중을 해서 극복을 했다고. 피골이 상접해서 죽게만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부처가 몸과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왔어? 몸과 마음으로 오니까 느낌이 있네? 거기서 느낌이 부처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 사념처에 몸과 마음 하면 될 걸 왜 느낌과 법을 넣느냐? 느낌을 보지 않으면 위파사나 수행을 못해요.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은 느낌이에요. 몸과 마음은 그 느낌은 어디 있어? 한 인간의 몸과 마음밖에 없어요. 나가면 느낌 없어요. 낙엽 떨어지는 것은 감상적 느낌이지 리얼한 실제의 느낌이 아니에요. 부모 죽는 거 내가 슬퍼? 내가 내 정이 겨워서 이제 애기 안 봐줄까 봐서 그리고 그간에 살아온 무엇 때문에 아쉬움 뭐 그런 어떤 정적인 문제이지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진실한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고 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자기 문제로 보죠. 부모의 죽음도 자기 슬픔이지 부모 슬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보니까 편하네. 그래서 붙을 수가 없어. 그 이전에는 대상과 하나 가는 수행밖에 안 했는데 사마타 수행밖에 안 했는데 붙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지? 분리해서 하나의 오브젝트 메디테이션, 하나의 현상으로 붙을 수가 없어. 느낌이 변하니까. 느낌이 변하니까 그것을 보는 내 마음도 변해.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된 것이 이 분리가 위예요. 다르다. 그리고 분리해서 본다가 빠사나, 위파사나예요. 객관화해서 놓고 본다. 개입하지 않고 본다. 하나의 현상으로 본다. 여러분들 사회의 모든 문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치적 문제, 종교, 사랑은 분리가 안 돼요. 그거 내가 옳고 그러다고 이데올로기 가지고 있다 그대로 돼요? 내가 어느 종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내가 옳다 그러다는 생각이 있어도 그 내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돼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나는 내 생각을 주장하고 욕하고 좋다 싫다 하고 흥분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조차도.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어요? 분리해서 못 보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거대로 흘러가요. 근데 내가 개입해서 흘러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집착이에요. 지금 내 욕망이야. 그냥 놔둬요, 여러분들. 누구 단죄하지 마세요. 지 업의 과보로 받아요. 나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나는 관찰자지. 왜 단죄해서 내가 업을 만들어요? 누가 나한테 욕을 했어. 그 사람이 악업의 과보를 쌓네? 날 비난했어. 이 나쁜 거 나를 비난해, 욕을 하네?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받아들여서 왜 나까지 잘못돼? 그 사람 일로 두지 못하고. 왜 그 사람의 악업에 내가 동참하냐고. 왜 세상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공노하라 감노하라 죽일 놈 살릴 놈 하냐고. 옳고 그름 따지지 마세요. 업의 과보로 일어나고 사라진 연속적 현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받아. 내가 심판할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아가 있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고. 나쁘네 어쩌네. 슬프면 눈물 흘리고 좋으면 죽고 못 살고 나쁘면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고 막 욕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어요. 남자들 술안주는 욕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만나면 동창 뭐 할까? 다 새끼 자랑 남편 욕 자랑하든가 욕하든가 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러고 산다고 쓸데없는 짓하고 자기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정화해서 고요하게 해서 사물의 이치를 보는데 힘을 기울이지 않고 그래서
몸과 마음으로 이제 오니까 느낌이 있고 느낌을 불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서 분리해서 놓은 것이 위파사나가 부처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은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독단적 교리가 아니고 남방불교의 도그마, 독단적 교리가 아니고 몸과 마음이 아니면은 안 되고 몸과 마음 느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느낌을 봐야 대상과 하나가 되지 않아서 느낌은 무상하고 느낌은 괴로움이고 느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무상고 무아가 느낌에서밖에 안 나와요. 사물의 이치가. 자기 몸과 마음에서밖에. 그래서 위파사나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예요. 그 위파사나가 사념처인데 사념처는 사마타 수행과 위파사나를 수용한 건데 사념처 안에 신수신법에서 몸하고 뭐 딴 부정관 사마타 수행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거의 사념처 수행의 전부가 위파사나예요. 위파사나 신수신법이 전부. 코도 니미타 표상으로 보면 사마타예요. 대상과 하나가 돼서 모양으로 딱 관념적으로. 근데 들어갈 때 차가운 바람, 나올 때 따뜻한 바람, 그리고 호흡의 길이, 바람의 강약의 요소, 단단한 부드러움, 뜨거움, 차가움 그런 것들을 보면 느낌이잖아. 그러면 위파사나예요. 절을 할 때에도 100배를 해, 1000배를 해, 막 뭔지 모르고 막 그냥 일구월심 몇 번 해야 된다는 것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뭔가 바라고 하잖아요. 수행 아니에요. 그거 사마타 수행이긴 하지만은 대상과 하나가 될 때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이 돼서 번뇌를 좀 억누르는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3번 이상 절 안 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럼 같은 절을 할 때에도 위파사나 수행자는 의도와 느낌을 봐요. 자, 합장하려는 의도, 합장했을 때 이 느낌, 숙이려는 의도, 이 무거움, 절 탔을 때 이 무거움, 그 다음에 들으려는 의도, 들을 때 가벼움, 시원함, 합장. 몸의 느낌을 보면은 10번, 20번 할 필요가 없어요. 호흡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사마타는 뭔가 억눌러서 뭔가를 성취하려는 기도, 바람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위파사나는 개입하지 않고 놓고 봐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무상고무와 사물의 이치를 알아서 내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무상고무하는 최고의 지혜인데 그 3가지 최고의 지혜를 얻으면은 내가 덫에 걸리질 않아요. 빠져나와요. 다. 업으로 보고 원인과 결과를 보고 개입을 하질 않아요. 하나의 현상으로 놓고 봐. 그러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아주 참혹한 거, 뭐 그냥 죽어가고 다리 잘리고 뭐 그 비참한 일들이 가끔 나잖아요. 비참한 것을 광고로 계속 보내가지고 또 모금하려고 좀 정신적으로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 그것을 광고로 삼아가지고 돈 거두려고 그러는 것은 조금 좀 자제해야 돼. 돈을 걷겠다는 목적이.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런 나쁜 의도를 보는 게 아니고 좋게 보지만은 저는 그렇게 큰 슬픔에 빠지질 않아요. 다 지 업이야. 저도 죽을 뻔했는데 몇 번 월남 가서도 한국에서도 안 죽고 살아났는데 죽을 놈은 죽지. 월남 가서도 전쟁 청정부대 특공중대 가서도 죽을 뻔했는데 안 죽고 살았잖아. 죽을 놈은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온 환난 병고 슬픔 고통 비탄 이런 것은 올만해서 온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올만해서 온 것이 잘못된 거야? 아니야. 고통 속에 빠졌을 때 진실을 발견하잖아. 저도 사업하고 이것저것 부침이 많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 해요. 어떤 극한 상황에까지 가야 새로운 삶이 거기서 태어나요. 새싹이 돋듯이. 저는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반전을 하고 거기서 튀쳐나와서 새로운 삶을 개척했어요. 그 끝이 지금 이거예요. 미얀마까지 가서 비구되고 제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론 호기심으로도 갔지만은 괴로움 때문에 갔어요. 괴로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인간들에게 주어진 괴로움은 고통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물의 이치, 괴로움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참다운 기회라고 괴로움같이 좋은 약이 없다고요. 괴로워서 여러분들 여기 오셨잖아요. 괴롭지 않으면 여기 안 와요. 빈대떡 부쳐 먹지. 그러니까 그 괴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우리들의 과제이기 때문에 괴롭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괴로움이 있네? 받아들여서 괴로움이 있네라고 받아들이면 괴로움의 원인을 안다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을 12가지를 보니까 모두 몸과 마음이다. 봐야 될 것은 몸과 마음이다. 그래서 보니까 느낌이 있고 느낌을 통해서 위파사나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그치질 않아요. 마지막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죽네? 몸과 마음을 극단적 고행으로 죽었네? 이제 조금 있다 죽네? 여기서 부처님이 또 붓다가 되기를 선업의 공덕으로 붓다가 되도록 태어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붓다가 되도록 태어났지만은 붓다는 우연히 된 게 아니라 고행을 해서 지혜의 성숙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붓다가 됐지 붓다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되질 않아요. 그런 시련은 반드시 겪어야 돼요. 괴로움의 시련은 겪어야 돼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괴로움의 시련을 겪지 않으면은 꽃을 못 피워요. 괴로움같이 좋은 게 없어요. 성스러운 진리라니까 괴로움을 통해서 거기서 새싹이 나는데 괴로움을 통해서 뭔가 반전이 되는데 괴로움이라고 없으면은 향락에 빠지거나 거기서 탈출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이대로 죽네? 하고 나서 생각을 했죠. 지금까지 인류사에 많은 사람들이 인도는 고행을 하는 나라니까 지금까지 인도의 많은 스승들이 고행을 했는데 내가 사마타 수행에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 비상 비비상 처청까지 하고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경지까지 부처님이 올라갔어요. 위파사나 사마타 수행으로 비상 비비사 36개의 존재의 세계의 최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존재의 세계를 비상 비비상처라고 해요. 무색계 네 번째 세계에 있어요. 거긴 84,000 대갑 너무 오래 사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그리고 나서 해답을 못 얻어가지고 6년간 고행을 한 거예요. 거기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랐는데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사마타 수행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6년간 고행을 했어.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그 사람들이 비상 비비상 처천 이상의 다른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밝히질 않았어. 거기까지 갔다 죽은 거야 그냥. 비상 비비상 처천까지 갔다가 해결을 못하고. 그렇다면 뭔가 이게 행복이 아닌데 그럼 뭔가 다 여기서 죽어버렸네. 거기서 발견한 것이 위대한 중도 사상이에요. 극단적 고행과 감각적 욕망을 그러니까 고행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거기서 이게 중도예요. 그 중도가 팔정도이자 위파사나예요. 아셨어요? 중도가. 그러니까 제가 미얀마에서 무건실에를 들어가가지고 밖에 못 나오는 안 넣어주려는 것을 거기 어렵게 교섭해서 그러면 독방에 밥 날라다 주면 먹는 곳이에요. 뭐가. 근데 딱 들어가서 냉병을 걸렸어요. 너무 피곤해서 추운데 오싹오싹한데 그냥 침대에서 웅크리고 잤어요. 그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냉병이 딱 온 거예요. 한 숟갈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21단식을 제가 4번 했었기 때문에 저 별의별 일 다 했어요. 다. 무슨 딴 수행하면서 거기서 또 조금 튀려고 조금 더 깊게 도를 깨달으려고 21단식을 4번이나 했어요.
20일 단식하면 회복시기 몇 달인 줄 아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소화가 안 돼서 딱 말을 못 얻으니까 밥 달라준 사람이 종치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해서 내가 영어로 파스트라고 단식한다고 이렇게 썼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밥을 안 먹겠다. 내가 몸 추스려서 단식을 몇십 했으니까. 그랬더니 우자틸라 사야도 사람 보내서 난리가 난 거야. 나중에 알았어. 나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외국인이 거기에 하나 들어가더니 단식을 하니까 그게 극단적 고행이에요. 절대 불교에서는 그런 극단적 고행 없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나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됐었다. 그리고 밥 먹어라. 통보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야도 치시니까 한 숟갈 깨작깨작 떴더니 책을 내보내서 깨달음의 7가지 요인. 부처님도 괴로우면은 그 7가지 깨달음의 요인경을 독송하세요. 사리불 목련존자도 모든 아라한들도 그 책을 독송하라고. 그래서 책을 읽어보니까 환희심이 나는데 7가지 깨달음의 요인경을 내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7가지 단계가 있는데 사띠, 그 다음에 담마 위자야, 뭐 그런 빠사띠, 사마디, 삐띠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내가 다 잊어버리고 있던 과정들이고 내가 수행을 했던 과정들인데 그 삐띠를 읽을 때 내가 어렵게 수행하다가 이런 때가 있었구나. 빠사띠 읽을 때 평온의 단계에 이런 데 있었지. 사마디 집중해서 이런 단계가 있었지 하니까 내가 잊어버렸던 그 과거에 수행을 했던 것들이 막 떠올라가지고 힘이 생기는 거야. 부처님도 아팠을 때 자기 과거에 수행을 했던 것을 떠올려서 거기서 에너지를 받으셨구나. 사리불 목련존에 이미 완성된 아라한들조차도 인간의 문제에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단식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극단적 고행, 부처님이 극단적 고행을 피하고 네란자라 강가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그리고 수자타가 주는 유미죽을 먹고 그리고 났더니 함께 수행하던 5비구가 고타마 시달타는 변했다. 변절자다 저거. 고행을 끝냈네. 이제 저거 완전히 이제 한물 갔네. 하고 떠나요. 고행을 안 하니까. 그게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조용히 이제 혼자 붙다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완성합니다. 완성. 그래서 지금 결국은 한 인간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지금 호흡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에 뭐가 있어요? 몸으로 와서 마음이 달아나서 딴짓하니까 못 달아나게 호흡에 갖다 묶어두는 거예요. 마음이 온갖 짓 하냐 야생마처럼. 과거 미래로 가고 죽이고 살리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마음이 그러고 살잖아요 지금.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돈 벌고 뭐 증권 투자하고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뭐 꿍꿍이 썩 이웃집 숟가락 몽둥이 몇 개 어쩌고 저쩌고 뭐 온갖 거 그래봤자 그런 생각해봤자 여러분들이 얻은 게 뭐예요 지금. 그러고 살아와서 그런 온갖 사유가 가져온 결과가 뭐예요? 혼돈이에요. 그리고 들뜸이고 그리고 두려움이고 그리고 불만족이지. 내놔봐요. 그러고 살아서 얻은 게 뭐냐고요. 생각 많이 하고 살아서. 미시적인 거죠. 즐거움이 있다 하더라도 거시적인 어떤 통찰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슴에 호흡에 갖다 두고 일어남거짐 호흡 보게해서 이 마음 길들이기예요. 마음 길들이기. 그래서 몸의 영역과 마음의 영역이 다르다. 몸과 마음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마음을 원인으로 몸에서 일어난 현상, 몸을 원인으로 마음에서 일어난 현상들을 보고 몸과 마음이 다른 영역에서 치고받고 있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이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중도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지 않고. 그게 중도이자 팔정도이자 위파사나예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모든 것들은 변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것들은 하찮고 실체가 없는 건데 내가 크게 생각해놓고 문제를 삼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마음은 있지만 내 마음이 아닌 단지 마음이네 라고 알아서 집착이 끊어진 것이 해탈입니다. 그럼 집착이 끊어지면 다시 태어날 원인이 사라져서 괴로움이 해결돼요. 아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은 바로 오온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신의 오온을 통찰해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누구나 밖에 있는 대상을 볼 때 유신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대상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와야 되는 이유, 그리고 왜 몸과 마음으로 왔는지,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뭘 발견하는지. 없어요. 발견할 거. 몸과 마음에 뭐 있어요? 마음이 개입하지 않고 고요해져서 몸과 마음이 더덥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몸과 마음 자체가 온갖 괴로움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더러움, 혐오와 내 한계를 느껴서 고준혁히 사물의 이치에 귀의하는 거예요. 지금 뻗치고 중불나게 뭘 내세워서 치받고 잘난 체 하는 게 아니고 다소곳하게 숨죽이고 지 몸과 마음 보니까 하등에 내가 잘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못날 것도 없고 그저 모든 것들은 원인과 결과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속적 현상이구나. 거기에 귀의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와 평화가 있어요. 아직 우리는 괴로움이 있기 전에는 괴로움을 만드느라고 열심히 노력하지만은 이제 괴로우면은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괴로움의 이치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